기도하는 이유,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그렇다면 왜 구합니까?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허탈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6, 27절.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해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주님의 대속의 삶이 당신의 생동력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날에 당신은 예수님과 너무나 일치가 되어 주님과 당신 사이에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에게 구실을 찾아 비난하려는 자세를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언제나 사탄의 올무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은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살레 목사님은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 한 가지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오늘 묵상에서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질문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구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분명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부부가 대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부가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의 대화는 친밀감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 더 친밀해지며 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요,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는 함께 살지만 따로 사는 것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형편, 영적인 상태, 마음가짐 등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기도 후에도 뭔가 마음이 허전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언제나 오는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허탈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설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그날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나 일치되어 주님과 당신 사이에 구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긴 섰는데 주님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늘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